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에 이르러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올리는 날이 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던 지난 세월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는 세월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돌아간 이치에 녹아들지 못하고 나날이 망가져가던 저의 과거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에 이끌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방황한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임을 지금은 압니다. 따라서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한 존재감을 지금은 여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저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의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당신께서 저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회초리를 들어 저의 삶을 지도하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그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쓰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매 시, 매분, 매 초, 매 순간을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느 때 이 세상에 재앙이 닥칠지 혹은 구원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칠지 궁금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행복과 행운, 사사로운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가 경험할 모든 불행과 불운한 사고, 감당기 힘든 재앙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바 그것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감사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 2월 28일이고 내일은 이제 3월 1일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아무튼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비늘이 있어야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제목을 바꾸고 본문 내용도 약간 변형해서 지느러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2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연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겨두시고 영생의 섭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구원과 성경의 이 비밀은 이 세상 지식과 학식과 철학과 과학의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무나 그릇, 물고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옛뱀, 용 이런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요. 또 반석, 생수, 뭐 떡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을 의미한과 동시에 또 이 나무 막대기, 지팡이, 그 다음에 저울추 이런 것은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다 강물, 골짜기의 계곡물 이런 것들은 제약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비유 설교예요.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어요. 다는 비유가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거의 비유예요. 계시록 거의 비유고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70%가 거의 비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이 큰 나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예, 그렇게 비유했고. 또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이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듯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홍해를 가르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이것은 바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물고기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와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임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구원의 비밀, 비유, 이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이 비늘과 지느러미, 이 물고기에 붙어 있는 이것, 이런 것을 왜 먹으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비닐과 또한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오염된 세상, 또 각종 재난과 환난으로 압축되어 있는, 압박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비늘, 피시스케일인데 이게 이제 이 비닐이 있어야 더러운 물이나 바닷물의 압력을 이기고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생존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먼저 물고기의 지느러미는요,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고 또한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뭐 비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물속에 사는 이 어족 종류들 중에서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느러미는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물살이 세거나 파도가 막 몰아쳐도 물의 흐름에 휩싸여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이 몸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치거나 물살이 세지면은 그냥 이리저리 휩싸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약된 세상에서 거짓되고 악한 이 물살이 막 우리에게 막 덮쳐올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영적인 지느러미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지느러미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영분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요. 분별. 지느러미 분별. 예. 좌우로 자기 알아서 잘 이렇게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이 사태 어항에도 어항이 커요. 그래서 저기 물고기 8마리가 붕어가 있는데 그 이렇게 보면 아침마다 물고기 먹이를 주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있던 물고기가 먹이를 주면은 막 그 돌 사이로 그 뭐 이런
장애물 사이로 막 뚫고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먹이를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중심을 잡아가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유롭게 쫙 올라와가지고 고기를 딱 이렇게 무는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약된 세상 물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지느러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 이건 뭐예요? 영분별이죠. 믿음의 지느러미죠. 이것이 있어야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삶의 위기가 오거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러한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지느러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지느러미, 영분별의 지느러미가 분명한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대로 변함없이 가지만, 이 지느러미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은 그만 물에 휩싸여 가지고 세상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가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지느러미가 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게 뭐냐면은 분별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나이에 재판을 할 때에, 왕이 되어 재판을 할 때에 죽은 아이의 엄마와 산 아이의 엄마가 서로 뒤바뀌었을 때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뭐예요? 칼이죠. 칼. 그죠? 칼을 딱 쪼개라. 그거 갖고 이제 분별을 한 거예요. 저희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그에게 전달한 설계도가 있어요. 이거 성전 짓는 건데, 이 설계도를 그냥 가지고 아무렇게나 짓지 아니하고 목수들, 속수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자들을 정확하게 잘 선별하고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백향목나무, 거기에 맞는 최대의 석재, 그리고 그 필요한 최고의 어떤 그 금은 동철을 가지고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래서 최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 설계도를 보는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방의 이 그늘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선하고 착한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지느러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온전한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믿음의 지느러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구분 못해요. 사단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죽을 거 하노라로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이래요. 너 죽는다 했는데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오염된 그 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역시 영적인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아담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대적하거나 죄를 짓고 영적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안경을 새로 맞췄더니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 상황을 눈치를 못 채렸어요. 그걸 좀 알았더라면, 그 분별력이 있었다면 빨리 대처했을 텐데,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단해가지고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가정에 민족 상잔의 비극, 첫 상잔의 비극, 그냥 형제끼리 찔러 죽이고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영분별을 못하면은 우리 안에 또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알죠?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졌다고 모압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영분별이 흐려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그냥 영분별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데리고는 모압으로 갑니다. 갔다가 10년 만에 다 죽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되고 겨우 과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건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안 내려갔더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다르죠. 갔기 때문에 분별이 이만큼 좋아요. 필요해. 더 나아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야곱,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 그 야곱 그 자체도, 야곱조차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자 이제 그 축복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의 음성을 분별을 못했어요. 눈이 흐려가지고 영안이 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음성은 이 야곱의 음성인데 너 몸은 보니까 야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음성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눈에 이렇게 느낌을 갖고 하냐는 거야.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닌데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으면 정확하게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세상에 그 아들 둘이서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헤어져가지고 막, 그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참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반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영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제 막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가져가니까 죽이겠다고 막 칼을 가는 걸 딱 본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리던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야곱을 불러다가 자기 친정,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요. 피난시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형제들이 죽고 죽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캄캄한 어두운 서기에 지나갈 때에, 또 하나 그 어떤 파도가 몰려올 때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영안이 밝아야만이 영분별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분별의 그 은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왜 힘듭니까? 분별이 뭐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악한 세력이 막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거 그냥 100%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영적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가 이러니까 괜찮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분별. 솔로몬이 칼로 딱딱딱 분별했듯이 말씀의 칼로 딱딱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가서 석정과 꿀을 석정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석정은 꿀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꿀도. 그걸 막, 먹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독대,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세상에 자기하고 같이 이웃에 살던 사촌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그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네가 안수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그 음성을 듣고 한참 물가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웬걸 자기 사촌이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거든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예? 그때 그냥 안수를 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메시아에게 안수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교회, 가짜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 따라가다가 신앙을 완전히 배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의 원래 그러니까 원칙, 첫째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저울은 뭐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고 다 저울에 달면은 하나님의 익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다 날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저 말 듣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 왜? 사람은 높은 자나 천한 자나 하나님의 저울 말씀대에 올려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에 훅 불려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미달이 되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벨드사살은 그냥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명들, 기물들 이런 걸 갖고 막 그냥 온 무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벽에다 그냥 글씨를 확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해가지고 죽습니다. 미달돼서 그래, 미달돼가지고. 예? 말씀에 척도해서 미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어디에서 온다? 말씀만 알아야 된다, 말씀.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예?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 진리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불완전한 거 듣지 마세요. 흔들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완전한 속에 들어가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합니다. 이 정미하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중에서 극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처럼 전혀 흠이 없고 순수하면서도 깨끗한 아름다운 보석이 정밀한, 보석을 의미할 때 정밀없다 이래요. 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배로운 진주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보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정밀로운 사람이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밀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딱 들어있어야 세상 불의와 거짓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선과 악을 딱 구별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이 푸념과 생기,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우리 컨설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명령해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육하기에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여기에서 비유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요,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혼돈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예,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지혜롭게 대처하는 분별력이 바로 오늘 물고기에서 말하는 이 지느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느러미를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들도 다, 예, 이렇게, 예, 악한 것, 또한 험난한 것, 또는 부정적인 것, 불의한 것, 음란한 것을 다 피해가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갔다 음란해지고 저기 갔다 불의해지고 저기 갔다 도둑질하고 막, 뭐 세상 사람은 같이 하면서 주일날 오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온통 범벅이 돼가지고 짬뽕이 되는데, 교회만 오면 또 얼굴은 그냥 이마에 또 간판 걸고 성도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세상 나가서도 그대로 돼야 돼요. 아멘. 제발 그렇게 사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장차 나타날 세상에서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 있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이 서대반 집사님. 서대반 집사님은 돌멩이가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예수만이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 예. 그에게 분별은 천국이었다. 천국이냐 아니냐를 그의 분별의 어떤 척도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매 맞고 헐벗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죽는 날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가지고 천국을 목표로 향하여 전진했던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면 영적인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도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롯. 이 영적인 이 지느러미가 약했어요. 이게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의 도성으로 가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휩쓸려가지고 완전 집안이 다 풍지박살 나죠. 예. 이상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예. 모압과 암몬이 막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 지금 지느러미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의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그 천국의 목적지인 천국의 주제자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왜?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 은 30에 팔다니. 예.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예? 지옥 가서 지금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비유를 구약에 하셨듯이 신약에도 물고기 비유 그대로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선하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린 거예요. 이 물고기, 이게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를 보면요, 이 지느러미와 그 비늘을 힘차게 흔들면서 막 파도를 거치면서 막 올라가는 연어 생각나요. 그 얼마나 힘세게 올라갑니까? 예? 그 자기의 목적, 고향을 향하여 올라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지느러미를 잘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것은, 좋은 물고기는 이 영분별력이 충만해가지고 죄에 물들지 않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해하기 때문에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 올려가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는 반대죠. 아까 선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막 푹푹 찌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히려 버림받고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지느러미가 강한 물고기가 어떠한 파도와 거센 물결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헤엄을 치며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이 지느러미가 없거나 약한 이 물고기는 거짓에 휩싸여 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허망한 그런 삶이, 그런 그 물고기가 되듯이 이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지느러미, 하나님 말씀의 지느러미가 약하면은 거짓되고 악한 물살을 잘 분리 못해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꾸로 지금 그냥 마귀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음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예수를 믿어도 지금 두 파로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진리예요. 하나는 가짜인 게 분명합니다. 중간치는 없어요. 예? 제가 뭐 옛날에 뭐 좌파우파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뭐 하기도 막 싫을 정도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저울추가 돼야 됩니다. 예? 막대기 안에 돼야 돼요. 예? 지팡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홍해 가르는 거예요. 8년 전에 제가 한국 갔더니 어느 유명한 권사님하고 그때 마침 그 종교통합 운동 해가지고 막 난리 나는 시대였어요. 그래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종교통합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했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우물도 엄청나게 파고 뭐 새벽기도의 대가이고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웃 돕기를 실천하는 뭐 아주 귀하신 분이고 그런 목사님의 결정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어. 쭉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경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목사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선행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배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선행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데는 악을 행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냐 안 하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사단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이 삶이 모든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한 사람은 이 믿음의 이 지느러미를 잘 활용해 가지고요 모세의 편에 서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그렇지 않는 존재들 고라 편에 서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은 가다가 중간에 입 벌려 가지고 땅에 입 벌려 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빠졌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선물 주셨잖아요. 죄로 오염된 바다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셨잖아요. 그걸 듣는 것이 복음이죠. 아멘.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복음을 들어도 안 행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복음의 의미,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그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라는 그 엥겔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은 가스펠이죠, 영어로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왕의 아들이 탄생했거나, 전쟁에 나가지고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면은, 이걸 복음이라 했어요. 가스펠이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 당시에 썼다니까. 그 당시 쓴 언어를 그대로 성경에 비춰서 썼잖아요. 자, 근데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거 맞아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어났죠. 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사단을 그냥 물리쳤죠.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세상 전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한 종류는 주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부당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뭐 여러 있죠. 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여인들 그리고 또 우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부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의 복음을 안 듣거나 듣고도 외면했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처형이 당연하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한 거죠, 자기들이.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지만요.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을 때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쪽은 진짜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해가지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영분별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것은 막 풍랑이 불어오고 있어요. 불이야 불법이 막 그냥 사정없이 막 파도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진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악과 선을 구별해가지고 악인 데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거짓되고 불의한 데서는 같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예. 저 사람 정치인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지적하는 목회자가 진짜인 거예요. 뭐가 겁이 나가 지적을 못해요? 왜 지적을 못해요? 뭐 때문에요? 예? 그분이 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살려주는 건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왜 똑바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꼴되고 전 세계가 이 모양 된 거예요. 다 눈 감아지고. 예? 불의한 것이 판을 친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교회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 지금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영분별의 지느러미가 강하게 움직여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삼손처럼 영분별이 없으면은 음녀에 쏘아가지고 막 머리털 다 뽑히고 눈 다 뽑히고, 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가는 거예요. 예? 또는 이 세상이 탐욕,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훔쳐다가 악한처럼 돌무덤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설 것인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세상 거센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혜와 분별력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이 뭔 힘이 있어서 나라를, 예? 통째로 얻었겠어요. 지혜요, 지혜. 예?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다? 분별력. 이거 어디서 생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자체로 딱 대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영적인 지느러미를 잘 활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악한 귀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세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인간의 질병이나 스트레스나 각종 고통과 고난과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이 커버해 줘요. 누가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성령이 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성도의 삶을 위하여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 기도도 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막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언제나 지느러미를 활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특히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말씀도 분별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문화 쫓다가 결국은 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곳에서 우리가 사단이 정복하는 시대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교회를 다녀도 음란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음란한 사람 되게 많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예? 되게 많아요. 예? 뭐 어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예? 이게 이제 영분별이 없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진짜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면 술 먹으면 안 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왜 술 취해? 예? 구약에 보면은 독주를 빚고 사고 마시는 자들 저주한다 했어요. 예. 독주를 빚고 만든 거 사고 팔고 술 팔고 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팔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요 술과 관련된 것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예. 저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되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슈퍼마켓을 했는데 술 담배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적했더니 나가버렸어요.
팔지 마라 말이요. 왜 파냐고. 근데 먹고 살는데 아니 주님이 살려준다. 예? 아니 그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사망의 건세자 마귀를 이기고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돈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 뭘로 분별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누구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자는 육신에 소속되어 있는 자예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죠? 교회에 오는 자들을 영적이라 합니다. 영적. 세상 나가가지고 영적이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영이 열려가지고 영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 교회 와야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자유주의 신앙이 되거나 이단에 넘어가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르거나 결국 뭐 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요, 뭐 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찔려도 아이 뭐 후훌 털어버리고 나가서 또 거짓하고, 예? 죄에 오염된 세상 사망의 바다에서 이게 지금 헤엄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예? 그냥 막 이 세상 따라 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술 파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음란한 데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아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예? 성령의 생각은 살리는 거지만 육의 생각은 뭐 사망. 이스라엘 왕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 보세요.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예언. 남이 모르는 말을 예언했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근데 그가 어떡하다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발동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자 세상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아요. 예?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누굽니까? 그 사울 왕만 그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사울 왕 같은 그런 습성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멍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교만이 싹트고 음란이 싹트고 욕심이 싹트가지고는 세상에 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수 앞에서도 항상 찬양할 수 있었어요. 아멘. 적군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예,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어요. 예, 사단을 밟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엘리야와 사도 요한처럼 그냥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시련을 그냥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이 언덕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지금 오늘 빨리 믿음의 지느러미를 주님을 향하여 잘, 예, 헤엄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이게 지금 계획이 불통한 시대가 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류를 타고 적그리스도 정부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각종 불의와 불법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그냥 혼돈시켜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도 한번 분별, 이게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저 말 들으면 맞는 것도 이게 지금 헷갈리는 시기가 되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뭐 토론을 하면은 반대쪽하고 이거 제대로 반박하는 쪽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뭘로 분별할 것인가? 솔로몬처럼 칼로 분별하는 칼. 아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악한 시대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고, 지금 시대가 흑암을 강명으로 삼고 강명을 흑암으로 삼는 시대다. 그래서 다 명철하다 하고 다 지혜롭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 내가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지적 수준과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걸 세워가지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맞아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 심각한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이사야서 5장 22절에서 자, 한번 봅니다. 20절에서 23절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고 강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런 자,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은 하있을진저. 하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재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악인을 뇌물 받기 때문에 악인을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의인은 쫓아내버려. 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버림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출세를 위해서 무조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온갖 거짓말과 그냥 음모설수로 뭐 해가 정치 잡아가지고 권력자 되면 그거 다 붙어가지고 그분을 막 찬양하고 박수칩니다. 이런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부터 하가 임할진저 이걸 모르고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포도주 독주 빚고 뭐 용감하게 마신다잖아요. 술을 막 먹어라 막 용감하게 먹어. 그거 화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포도주 마시기 즐기면 안 돼요. 팔아서도 안 돼요. 사가지 와서도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니까, 재앙.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시대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다 떨어지니까 온통 막 부어라 마셔라 세상 어떤 지혜 지식으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각종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 많고 철진한 그런 사상 논쟁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옳거니 저것이 옳거니, 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공산당이 최고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결론은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반드시 화가 있다. 예? 작게는 질병과 기근과 환난에 화가 있는 것이고, 크게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재앙의 홍수에 빨려가지고 지옥 가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여러분, 사람 대통령이나 혹은 내 직장의 상사가 혹은 사장이 얘기해도 듣죠? 너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 듣잖아요. 비가 와고 눈이 와도 갑니다. 잘리니까 안 가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아멘. 주님 말씀은 커맨드예요. 이게 지금 명령. 우리에게는 오베이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 외에는 없다니까요. 사장 말은 잘 듣고 예수 말씀 우습게 여겨. 그 사장, 예수님이 사장보다 못해요? 예? 사장도 예수님 눌러버리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살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데 왜 사장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뭐예요? 왜?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방탕하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방탕해서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에 이 지느러미 없어가지고 그냥 마구다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뭐가 뭔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잘 몰랐어요. 그래 닭 우는 소리에 그냥 나중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의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지느러미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찢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붙어 있지도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버렸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지느러미가 어때요? 강하게 딱 붙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있어요? 아멘. 예.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날이 갈수록 과학 기술, 지식, 이런 것이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인간의 생활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통제 시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러한 그러한 과학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이 완전히 통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를 열고 보면은 전체가 마귀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단의 교만 속임수로 꽉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마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힘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 그 전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이 지느러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서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엉망적인 이 시대에서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과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의 지느러미를 정확하게 잘 세미하게 주의 말씀과 진리, 진짜와 가짜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말씀과 진리로 전진하는, 그래서 힘차게 물살을 가로질러서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듯이 그 막 언덕 치는 그 폭포소에도 막 타고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전진하는 그런 영적 지느러미를 소유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약된 파도와 사망의 거센 물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지느러미를 잘 세차게 활용해서 사단의 건세를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체크하여 내게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부족한가 강한가, 말씀의 이 지느러미가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다 뜯겨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비늘 입은 물고기와 또한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의 연분과 파도와 압력과 오염된 강물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비늘이 필요하듯이 또 거친 바다와 물속을 이리저리 잘 분별하여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느러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로 오염된 사망의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비늘과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지느러미를 잘 활용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